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6월 4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응어리들, 또한 그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헤아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사랑을 나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하늘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하늘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 또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또 고민들, 또 여러 가지 아픔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다시 정결함을 덧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총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몸이 있어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오고 또 우리의 주님 주신 목소리가 있어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은혜로 믿음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을 잠시 돌이켜 보면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할 때도 있었고 나누고 베푸는 적도 있지만 욕심으로 나의 것을 챙길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낮은 길, 좁은 길,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할 텐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연약한 손을 늘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주님의 백성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구분하기 이 힘든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고 정직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아픈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서 흘리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직장을 선교지로 품어 날마다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사업체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좋은 비즈니스의 파트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공동체를 또한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치민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호치민에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나성엽 담임 목사님과 김범준 목사님, 오승민 목사님, 더 나아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운영위원회와 집사님들과 각 목장들 모두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신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틀, 다시 말해 율법주의와 복음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들은 율법의 정신이나 원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자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외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상한 종교인들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논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의 충돌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충돌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무엇이고 유사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27절에서 2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이 동사는 세리 레위를 자세하게 보셨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특별히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 세리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세리를 주목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다고 하셨죠. 중심에 굉장히 간절하고 갈급한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28절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버렸다? 이렇게 좋은 직장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만큼 좋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세리가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라는 점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조상들이 레위 족속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족은 그야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뼈대와 전통이 매우 강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하수인으로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해서 부자가 된 죄인 중에 대명사, 그게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공격과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 세리 마태를 창녀들과 같이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면서 업신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세리마태는 비록 돈은 많았지만 극심한 죄책감과 자괴감과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으니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막 손가락질하면서도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세리마태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늘 죄책감, 자괴감, 우리 조상들은 레위 족속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거다 또 했듯이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헌신과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마치 땅속에 보물을 발견한 어떤 농부처럼 정말 즐겁고도 흥분된 마음으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는데 억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서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더 좋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리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아일 것이 분명하다라고 알았겠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난다면 이분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나 아니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래. 그러면 나 같은 존재에게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지목하여 찾아오셨는데 마태를 바라보면서 얘야 내 제자가 되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마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바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자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만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어디를 가든 그냥 막 대만족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안 갖죠.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자괴감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돈과 명예와 권세는 누렸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왜 이렇게 안 채워지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다. 아니 뭐 가정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있고 이 정도면 뭐 중산층으로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마태를 사랑하셨습니다. 세리마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늘 손가락질 당하고 늘 죄인 취급당하고 아유 저 매국노 아무도 그 사람하고 식사하지 않고 늘 왕따 혼자 지냈던 난 늘 혼자야. 난 늘 외로워. 난 힘들어 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를 알고 있었듯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셨듯이 세리마태도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를 지목하여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드십니까? 때로는 마음이 공허하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보니까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늘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듣는데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왜 안 될까?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어려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속에 그 허망함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허망감과 허전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제자가 되렴. 나에게 인생을 맡겨봐.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모습이 29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 마태가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푼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이 기쁨을 지금 주체를 못합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 엄청난 기쁨을 주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세리 친구들 다 모으고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나도 구원을 받았어. 얘들아 빨리 와봐. 이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 이분하고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이분하고 한번 친교를 나눠보렴 하면서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에 바리새인님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비방했다라는 말은 심하게 비난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과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분리돼서 자신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려고 했던 분리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신학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옮겨집니다. 전염병처럼.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시장을 지나갔다 집에 왔을 때는 손을 씻었고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죄는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나병 환자들, 창녀들, 세리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눈길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리마태가 베푼 큰 잔치에 참여하여 버젓이 그의 세리 친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리마태가 자신들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마태의 세리 친구들과 죄인들이 기쁘고 행복하며 즐겁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자신의 아픔을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아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잔치의 분위기, 바로 이것이 오늘 큰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불쾌하면서 30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말투에 냉소가 쫙 깔려 있죠. 불쾌감과 미움과 이게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세리와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예수님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상의 예를 들어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신앙관, 구약 성경의 잘못된 해석, 이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레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 자, 의인이다라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병이 없거나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다,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병원에 가보세요, 진찰 좀 받아보세요, 그럼 화를 냅니다. 아니, 교회 좀 가세요, 거기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발끈하면서 내가 왜 죄인인데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대받아칩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없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중풍에 걸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명의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용하다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갑니다. 내가 죄인이다, 난 정말 구원받아야 돼, 난 문제가 많다고, 난 너무 공허해,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 미래가 두려워 라고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여 교회에 온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자신의 발로 교회에 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시절에는 전도보다도 사실은 자신들이 마음속에 죄책감과 아픔이 있어서 교회로 막 몰려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과 식사교제를 나누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그들과 동화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와 율법주의와의 분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분류한 사람들과는 아예 식사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며 어울리지도 않았던 철저히 분리되어 우월감을 갖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둔 생활을 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직장 가운데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대화가 안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이분하고는 사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그분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이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참 특이하게 7년 동안 직장을 다녔는데 예수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참 그러기도 힘들죠. 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7년 동안 다니면서 저에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익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하고 교제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듣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유익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정의롭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참 그렇게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뭐 신의도 지키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저랑 되게 절친이 하는 분 계셨는데, 이분이 동기였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저희 두 살 많은 형이었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나 과장, 부러워. 나 과장이 부러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네. 나는 또 이런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시라고. 그리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분들과 분리돼서 나는 류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대화가 안 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다고.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아픔까지 들어가십시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나? 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인생에 고달파하나? 왜 이렇게까지 공허한 마음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이런 부분을 배워야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온 거지, 너희들 같이 스스로 의인체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왔고, 그래서 지금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여기 죄인들하고 내가 식사교제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들을 구원해야지. 너희들처럼 한 번도 안 만나면서 그럼 어떻게 구원하라고? 너희들만 구원받을래? 하면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공허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닫아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복음도 안 전하고 아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그분들과 대화 나누며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리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베트남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과 금식에 대하여 논쟁하는 장면이 33절에서 3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금식과 기도 생활과 관련하여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금식이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경건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종교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과 기도 생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일주일에 아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자랑하면서 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비판의 핵심은 당신들은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는 일만 즐기고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으며 당신들의 경건은 빵점이다. 이게 바로 이들의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금식은 아주 좋은 것이므로 금식은 해야 된다. 그러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유롭게 하되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다니거나 나 금식합니다 라는 것을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금식 중입니다.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 데 가서 그냥 은밀한 데 가서 혼자 주님과 대화하면 되는데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피해서. 이분들은 그게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금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으며 금식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빼앗기게 될 때, 정말 악이 활개하게 될 때 집중해서 우리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금식할 거야. 그때는 기도에 전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즐거워하고 찬송할 때고 기도할 때가 오면 내 제자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감당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 금식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내 제자들 걱정하지 마. 니네 경건이나 잘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3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틀 자체를 문제 삼고 계십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서 새 옷이나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옷이나 묵은 포도주는 유대교 전통과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결코 유대교 전통이나 율법주의 틀에 맞지 않는다. 이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분리주의 영성, 외식적인 종교생활 등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 성령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의 공동체를 싫어할 것이다. 너희들은 복음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주의를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득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거부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말씀에 대하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 로마서에 보면 복음이 쫙 요약되어 있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게 기독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게 율법주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람을 구분짓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 기도생활도 안 하고 너무나도 진짜 게으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딱 들었죠?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더 기도해드리고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식사교제 나누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쪽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대교 율법주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마음교회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의 병폐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태 세리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없었습니다. 다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혜가 다 갑니다.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다 은혜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많고 공허하고 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한마음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알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실까? 나같이 이런 죄인도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세리 마태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중풍병자를 사랑하셨던 그분께서는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한 주간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내가 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민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들어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다짐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리마태를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알아주시고 공부함과 공허함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죄책감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분리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또한 세리 마태를 사랑하셔서 이들을 찾아가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아픔과 소외와 수많은 세상으로 받은 상처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너희들이 회개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며 너희들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공허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영균 선생님, 우리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인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어려운 순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체험하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하는 일 가운데 성실하게 하시며 특별히 고3 친구들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봉헌 특송해 주신 윤영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이렇게 오늘 세미나 해주시기 차 오셨는데요.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 성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마이클 된 줄 알았습니다. 막 쩡쩡 울려 퍼지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 계좌번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5층 사랑실에서 임시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4층 유초동부실에서 교육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혹시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념 수건을 준비하셨는데 못 받아가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수건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